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소망을 잃지 말고 날마다 주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듣는 바와 같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 끝처럼 느껴도 죽음은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주님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것도 불교에 따르는 불교는 다름없지. 내 힘, 내 공로, 내 정성 써도 잘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종교도 다 그런 거지 뭐.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기독교는 주님이 손 벌릴 때 들어가는 거야. 오라 할 때에 우리는 그게 안기는 거야. 주님 품에 안겨야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거. 주님 손을 이렇게 내밀시면 우리 거절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손 벌리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왜냐? 그게 십자가거든.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피 흘리는 데에 우리가 안기고 싶어요. 부귀 영화의 찬란한 꽃과 같은 영화에 그게 안기고 싶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필요합니다. 주님, 나 같은지 사랑하시고 불러주시어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으니 또 붙잡아 주셔야죠. 오늘 하루하루에 이 건너는 것도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 건너는 목 잘 못 건너가. 비뚤어지가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날 붙들어 주셔서 저 높은까지 어떻게 다가가요? 주님이 아니면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주님 날 붙들어주세요. 이런 심령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손 벌릴 때 주님 앞에 들어가고 쭉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여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르면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그동안에 수개월 계속 한 15수 되나? 그 정도 계속 말씀을 우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다 읽고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읽은 성경을 항상 다시 읽어야 됩니다. 보는 설명 또 봐야 되고 들은 말씀 또 들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금방 어제 밥 먹었다 오늘 밥 안 먹나? 육신도 밥 먹었으면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봤다고 오늘 안 보고 아니에요. 성경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먹고 해서 날마다 무궁무진하게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우리는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 여러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전서를 마지막 보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요약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고 그러면 이미 들은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간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지방, 유럽에서 제일 먼저 전도했던 지방이 빌립보 지방이에요.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 전하다가 환난을 받고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여전히 박해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해서 쭉 밑으로 내려 피난 간 것이 고린도, 고린도 그리스 지방이에요. 지금 그 고린도 지금 내려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바울 사도에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이 믿음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한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난지 3주밖에 안 된 아이를 놓고 어머니가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꼭 마찬가지예요. 그거부터 더 하겠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미리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 교회 형편을 알아보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한 1년 6개월 지났어요. 1년 6개월 지나고 옛날 요즘 여러분 교통이 옛날에는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잖아요. 먼데 가려면 수개월 걸려서 가야 되는, 걸어서 가야 되는 게 옛날에는. 그래서 1년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 걸어온 디모데 제자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보면 1장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 1년이 지났지만 우리 믿음이 굉장히 깊었어요. 예. 믿음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아이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니까 바울 사도가 기뻤어요. 거기다가 환란이 부딪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는 막 박해를 막 당했어요. 피 흘려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감당을 하면서 믿음 지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예? 오늘 우리 영광교회 공상단들이 총칼 들고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땅땅 그리면서 여기서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다 나가. 믿는 사람 바로 총사력하면 여기 앉아서 주여 하고 죽으실 분은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데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연수는 어리지만은 대단한 거예요. 아, 믿음을 지키고 거기다가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 인근 유럽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대단하더라. 그래 믿음 지키고 말이죠. 소망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 1장에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2장으로 와가지고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참 감사한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하지만 그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듣고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그래서 사는 거 얼마나 복음 전도한 사람으로서는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안목이 꼭 많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기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의 말이다 하나님 말이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지 엉뚱한 소리하고 다른 소리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게 잘 분별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연조는 어린데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하는 걸로 놀란 거죠. 여러분 집에 키우는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얼마 안 됐는데 알아듣고 한다면 신기하잖아. 야 우리 아이 똑똑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이가 아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 마음이 부드러워지. 야 똑똑.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니 참 좋다 그러면서 3장에 넘어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들 믿음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항상 지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요 주여 그러지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주여고 뭐고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 갖고 세례 받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 세상살이 열심히 부지런히 육신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다 잊어버려.
내가 언제 교회 나갔는지, 언제 믿었는지, 그거 모르고, 막 사는 거야, 그냥. 예. 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야, 참 굳건하게 서는 거고 잘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그래서니까, 우리의 믿음이 흠집이 들어오면 여러분 상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4장에 넘어와가지고는 그렇지만은 그 당시 교회 환경이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예.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 이 환경이 우리 주변 환경이 좋은 환경이요, 안 좋은 환경이요? 말하기 어렵지. 텔레비 뉴스 보면 다 알아요. 우리 교회 환경이 좋은 환경인지 안 좋은 환경인지 뉴스 틀어보면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다 나와. 이게 우리 교회 환경이야. 맨날 사악하고 강포한 사건들, 거짓말, 공갈, 온갖 것들이 우리의 눈에 귀에 다 들려와. 저렇게 사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노 도대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다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넘어가. 우리도 세월 따라 물결 따라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근본 모래 위의 집이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권세 가지고 세상 뭐 쾌락 누리고 당당 누려도 인생은 바탕이 없는 사람이야. 모래 위의 집이야. 폭풍 불고 폭풍 불고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눈 감으면 끝나버려요. 오랜 세월도 그 사람의 이름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지만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으니 이 반석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말입니다. 사람들은 10번, 100번 얘기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로 믿음이 여러분 연조가 어린 사람들 딱 붙들고 있으면 바울이 놀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디 그걸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사장에 와서 그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렇지만 환경 주변이 안 좋기 때문에 함부로 세상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 당시에도 우리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이 음란 문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더하지만. 그래서 이 음란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육신은 나중에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우리 육신은 아무데나 살아도 된다는 사상이 퍼졌어요. 그 당시.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만 구원하면 되는 거고 내 몸이야 막 술을 마시든 방탕을 하든 음탕을 하든 막 그냥 즐기는 데 빠져버리고 안 그러면 자기를 금욕해서 막 그렇게 어렵게 하든지 해서 육신과 영의 관계가 이렇게 사이가 떠버렸어. 그 당시에 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바로 가르쳐야지. 예? 그러니까 육신이나 우리 정신이나 마찬가지지. 이 몸속에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 거지 영 따로 목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았으면 우리 육신과 하나야. 육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몸 따로 영혼 따로 영은 거룩한데 몸은 타락했다. 말이야 이지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인들의 이런 어지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 조심해라. 그래서 몸을 잘 지켜나가라. 오늘도 몸과 영과 혼을 얘기합니다만 거룩을 지키라 얘기합니다. 바로 그 당시 그렇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아이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는 동일히 똑같이 나타나. 지금 일어나는 온갖 여러분 추악한 일들도 옛날에 다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그걸 주의를 하도록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특별히 강조한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변함없이 지구는 돌아가고 공전자전하고 있지만요, 세상이 언제까지 그 시계가 짝짝짝짝 가는 것처럼 가지 않아요. 딱
역사는 멈춥니다. 역사는 멈추고 이 세상의 죄악은 세상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십자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강림 재림하신다. 정신 차려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교인들 가운데서는 가끔은 아이고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막 직장도 그만 논도 팔고 집도 팔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만 바라면 주여 주여 하고 말이지 흰옷 입고 기도 가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다가 망신당한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가 아주 그 모습이 아주 추악하게 돼버렸어. 기독교 모습이. 예? 그래서 아예 재림이니 뭐니 그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은 아예 극과 극을 이룹니다. 예? 시와 때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주야 하는 잘못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무리가 되니까 아예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고 재림이 뭐고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면 될 일이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는 깨달아 알고 있으라. 예? 그러니까 잉태된 여자 얘기까지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잉태된 여자가 아이가 날 해산의 기회가 다가오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 날짜도 모르고 아무 때도 모르고 이렇게 놀다가 여러분 길에 가다가 아이 나면 어떻게 돼요?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창피를 당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정성망청 육신 정욕대로 우리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오면은 세상에 큰일 난다 그래요.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기분대로 지구가 돌아오고 세상 돌아갈 것 같지 안 그랬다. 절대로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힘이 세다고 러시아가 힘이 세다고 여러분 저 세상 강대국들이 세상 움직인 줄 압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힘이 없거나 강하거나 위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조절하시는 분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바라보면서 신부가 화장하고 준비하듯이 신랑을 맞이할 것을 다 준비하면서 살아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쭉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그렇게 일 버리고 말이죠 직장 버리고 그렇게 흘레벌떡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래 충실히 살아라. 직장 일하는 사람 더욱 직장 일 열심히 하고 밭에 일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일할 사람 그대로 일해라. 맷돌 갈다가도 주님 오시면 덜림 받는다. 밭에 일하다가도 주님 오시면 덜림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주에 한다고 덜림 받고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내일의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래도 오늘 하루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쭉 일목요연하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보여주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우고 바로 알고 해야 되지. 맹탕 성경 모르고 덮어놓고 세상 소리만 듣다 보면 엉뚱한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 진짜인 것처럼 자꾸 들려와요. 이걸 우리는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생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얼굴에 기뻐하는 표정이 없네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기뻐하지. 누가 하나 말한다고 누가 기뻐하고 안 하고 합니까? 기쁨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서 기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네. 뭐가 그렇게 항상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한다. 한 번 정도는 이해가 돼.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라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이라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있으면 기뻐, 없으면 뭐 기뻐하지 못하잖아. 잠시는 기뻐할 수 있어. 또 항상 기뻐한다고도 그거 오래 못 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항상 기뻐해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뭐 기뻐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돈도 잘 벌입니까? 뭐 건강합니까? 뭐가 잘 된다고 하나님 기뻐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알아요?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야. 세상적인 기쁨은 솔로몬도 그 부귀영화 가지고 있잖아. 망해버려, 솔로몬이. 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거 기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는 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주님 붙들고 십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뭐 내 힘으로 뭐 구원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 따라서 산다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 것은 안 되고 못 되고 병들고 아프고 괴로워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 있잖아. 뭐 영생 주셨잖아. 이 영생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세상은 못 먹고 살아도 괜찮아. 나는 영생으로 사는 게 좋아. 아니 세상에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래요? 가난뱅이 살다가 천당 갈래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뜻은 이것이야.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 늙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실패 뭐 이런 거 없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괴로워요?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면서 괴로운 거요?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고통당하는 이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쁨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그 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신 역사가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환경은 괴로워도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이걸 두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없기 때문에 항상 기쁘도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도 안 되고 범사에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좋아도 감사하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범사가 감사가 나오는 거지 이런 것이 없이는 전부 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헤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주셔서 이거 있어 뭐가 잘 됐어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육신적으로 헤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구나. 기쁨은 누구 안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감사는 누구 안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어디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시나 19절이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거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서 자꾸 얘기를 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자꾸 말을 하는데 내가 무시하면 부모님 마음이 기분 나쁘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계속 나쁜 친구한테 어울리고 부모 말 안 듣고 엉뚱한데 죄 짓는데 쫓아다니고 이러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성령은요, 밀려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 속에 성령이 밀려나서, 밀려났다는 건 뭔가 하면 성령이 쫓김 당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저 사람 마음속에 쫓겨나갔다. 표현이 이런 거예요. 뭐 성령이 쫓겨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표현이 그래요. 성도에게 무시당한 성령은 쫓겨나가고, 집안에도 여러분 자식이 지고지 피우고 이러면 부모님 다 쫓아내버린다니까. 방탕한 자식은 집안에서 자기가 주인이야. 제 아버지 어머니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저 어머니 아버지는 쫓겨나고 거지처럼 살고 자식은 집에서 덩덩 지 혼자 살고. 여러분, 제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쫓겨나간 성령이. 이게 놀랐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저게 나가서 성령이 통곡을 하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고 내가 쫓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심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그대로 표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는 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있지만 성경 보면 많이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깨달아야 자기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바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바로 20절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틱 돌아서 뭐 해라 그러면 안 돼. 성령이 항상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몸에 좋은 거 먹어요? 안 좋은 거 먹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네? 몸에 안 좋은 음식인 줄 알고 먹는 사람 어디 있어? 먹다가 보니까 이런 거 지나치게 먹으면 또 몸에 안 좋다. 그런 거는 있지. 근데 이거 먹으면 몸에 해롭다 하는데도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술과 마약 하는 사람은 왜 이래? 근데 이게 우리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서 콕 찔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헤아려서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헤아리면서 좋은 것을 딱 잡아라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라고 주어진 생활 속에서 오늘도 하루 일어나가지고 잠자리 들 때까지 나의 모든 은행심사 움직임 속에 헤아려가지고 좋은 것을 취해라. 24시간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 짧은 시간에 조금 움직이려다 보면 해가 금방 지나버려요. 그게 일주일이 금방 하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요즘 제가 머리가 자꾸 더 희잖아요.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 참 주님께서 주어진 이 타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딱 붙들고 살다가 주님이 땡그러면 주님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지어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악은 흉내도 내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 쭉 보면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 과제가 많네. 진짜 많아요. 이렇게 산더미처럼 과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걱정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야. 걱정한다는 자체가 은혜야.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하는 거예요. 신령한 걱정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걱정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이라 그러니까 진짜 걱정이 되네. 신령한 걱정은 좋은 겁니다. 육신의 걱정은 나쁜 것이 우리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걱정은 썩어지는 것이지만 신령한 걱정은 해결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령한 걱정은 많이 해도 돼요. 신령한 우리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꽉 있지만은 해라는 소리 있는 거예요. 신령한 걱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만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의 하나님이?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원래 우리하고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지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완전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바울 사도의 얘기가 영적으로 믿음만 좋고 이러지 말고 행실도 생각도 이런 말씀에 따라서 똑같이 생활하도록 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와, 신앙생활 진짜 이런 과정이 너무 많네. 야, 그래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무슨 의미로 그래 하는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24절 볼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뭐하다고? 미쁘시니. 미쁘다고 하는 말에 성경이 드러드러 나옵니다. 미쁘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꼭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미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놓고 잘 지켜 못 지켜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다음날 여러분 그 기도대로 안 해. 우리 뜻대로 살아버려요. 우리는 미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항상 미쁨을 이루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고? 그가 또한 뭐 한다고? 이루시리라. 따라해 봅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요 주님이 이룬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만드시는 분은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한 조각간지. 원래는 나는 형편없는 돌덩이야. 돌덩이를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딱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조각을 해가지고 멋진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것, 그 안에 생명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영생하도록 만든다고 얘기해. 하나님 아버지가. 아,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25절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겁니까? 바울이 누구한테? 교인들한테. 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훌륭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달라.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는 걸 원하세요. 예? 말이 좀 업해 있나? 여러분 주로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줘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기도해줘요? 예? A가 기도해줍니까? B가 기도해줍니까? 원래는 우리가 생각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해주는 걸로 알고 있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나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기도 좀 해다오 그럽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 알아야 됩니다. 꼭 목사가 기도해줘야 되는 게 그 바른 기도인 줄 알지만, 그 응답해주는 기도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면 목사든 뭐 평신도든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기도해달라 그래야 돼요.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내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줘야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지요. 기도 안 하고는 이제 멍뚱한 소리 해도 아멘 한다니까. 시간이 잘 가네요. 26절에 봅시다. 26절 봅시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 성도끼리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해야지. 이건 서양식의 풍습입니다. 인사할 때에다가 볼에다가 입을 맞추잖아요. 이건 우리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격이 없이
그렇게 끼리끼리 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포용하면서 내 몸같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걸 얘기하게 되고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강하게 얘기한다. 27절에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한다. 무슨 명령이기에 이리 강한 힘으로 얘기할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뭐 해라고? 읽어주라. 아니 읽어주라고 하면 읽어주면 될 일이지 주의 명령으로 명한다는 소리를 왜 해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 읽기가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읽어도 얼마나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되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구구절절히 여러분 사실은 더 길지만은 다음 시간 또 해도 여러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 듣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요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어쨌든 주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강림하는 그날까지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때 영원한 찬송 부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